다니엘로부터 꿈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또 꿈에 대한 해석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느닷없이 금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낙성식을 하게 되지요. 그 낙성식에는 모든 관리들이 다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악기 소리가 들리면 그 낙성식에서 모든 사람들이 금신상 앞에 절하도록 왕이 명령을 내리지요. 그런데 이 낙성식에서 한 가지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되지요. 무엇입니까? 바로 유대 사람들을 향해서 참소, 말하자면 고발이 들어옵니다. 무슨 고발이었습니까? 우리 어제 살폈지요. 왕을 높이지도 아니하고 왕의 신에 정말 절도 하지 않는, 그런 금신상에 절도 하지 않는 일을 유대 사람들이 한다고 그들을 고발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사건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의 음식을 거절하고 채식만 먹기로 결단을 하고 그것을 공표하지요. 그걸 통해서 사실은 믿음과 자기의 신앙적 정체성을 지켰을 때, 그렇게 하고도 왕 앞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능력과 지혜를 인정받았을 때 사실 이미 예견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하고 믿음과 자기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채식만 먹겠다. 그들의 그 믿음이 어디 가겠습니까? 다른 데 가지 않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 오늘 말씀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사건은 이미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지켰던 신앙과 하나님의 사람 됨됨, 그 믿음의 정결함을 이번에 꺾어버리게 된다면, 느부갓네살 왕의 신하가 되어서 신하된 도리를 다하겠다고 신상에 절을 하게 된다면 그 세 명의 친구들은 어떤 사람에 불과할까요? 그냥 처세에 능한 사람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니엘과 함께할 때는 믿음이 지키는 것이 좋게 보여서 처세술로 선택을 했고, 이번에는 왕의 명령에 따라서 신상에 절하는 것이 자기들의 신상에 좋게 보이니까 절을 하겠다. 결국 처세에 능한 사람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어떻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처세에 능한, 이름만 하나님의 사람인 그런 신앙인이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준 그 결단의 모습, 그리고 그 속에 담긴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살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의 목숨을 걸고 신앙 고백해야 될 일은 사실 별로 없지요. 목숨을 내놓는 일은 신앙 때문에 잘 생기지 않는 것이 오늘날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며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사실은 세상과 싸워야 되고 저항해야 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긴 메시지를 잘 살핀다면 우리들도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신앙, 우리가 고백했던 믿음의 결단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살펴보십시다. 우리 먼저 살필 말씀은 오늘 읽었던 말씀의 끝부분으로 가서 먼저 그 끝을 살펴보십시다. 21절과 23절이에요. 21절, 23절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힌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23절.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아멘. 자, 왕 앞에서도 자신들의 신앙을 꺾지 않았습니다. 절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입으로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을 지켰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결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기적적으로 역사하셔서 이 세 사람을 그 자리에서 구해 주시는 거죠. 불 속에 던져지기 전에 멋지게 하나님이 나타나셔 가지고 그들의 결박을 풀고 그 다음에
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권위를 꺾어버리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 사람은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조롱을 들었습니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다니엘을 통해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듣고 알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하지만 이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지요. 결국 타오르는 풀무불 속에 던져집니다.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이 불 속에 던져지기 전에 강권적으로 나타나 기적적으로 역사하셔서 이런 좀 강력한 반전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를 않았지요.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서 슬쩍 고게 되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세 명의 사람들이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것을 그냥 놔두셨을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믿음을 마지막 순간까지 변함없이 끝까지 지킨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을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는 그 순간까지도 변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순간 손을 번쩍 들면서 아닙니다. 내 신앙 바꾸겠습니다. 내가 말했던 고백 내가 거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신앙인은 우상에게 절하기를 거부하고 그에 따르는 위협 앞에서도 그 대가를 감수하고 끝까지 자기의 신앙을 담대히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풀무불 앞에서 왕이 한번 위협 준다고 신앙 고백했던 것을 마지막 순간에 그 위기를 벗어나고 싶다고 그 신앙 고백을 거두어 드린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그 내용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된다면 그 말씀을 읽는 우리는 어떤 신앙인이 될까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고백했던 신앙, 그 고백, 그것이 마지막까지 다 맞아 떨어지도록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져 그 속에 들어가 타오르게 되도록 하나님은 그대로 놔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들의 신앙을 마지막까지 지켜나가는 것.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까지도 자기가 고백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진짜 신앙 고백이고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멋지게 신앙 고백했다가 그 신앙 고백에 대한 대가가 나에게 돌아오게 될 때, 그것이 특별히 고난으로 돌아오게 될 때 우리는 가끔 자기가 신앙 고백한 것을 후회하는 모습도 갖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의 이 세 친구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렇게 귀한 신앙 고백은 어디서 온 것일까? 이제 우리 앞으로 가서 17절과 18절 말씀을 보십시다. 17절, 18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17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건져내실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대로 해주시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결코
배반하거나 원망하지 않겠다라고 18절에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말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고백한 신앙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풀무불에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고백한 신앙 때문에 우리가 죽임을 당하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지막까지 그 신앙 고백을 거두어드리거나 우상에게 절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결단 때문에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역사하셔서 이 세 친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개런티된 보장된 어떤 그 모습이 사실은 성경 속에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지요. 하지만 그 소망이 절대 불변의 법칙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친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말하는 고백이 참으로 위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기대는 그대로 지키면서도 기적적인 구원은 당연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모든 것 맡기고 순종해 나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라고 하는 이 한마디 말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태도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모습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닮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늘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상해 주셔야 믿음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죽게 만드심으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매일매일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과정 속에 때로는 우리가 손해볼 일도 있지요. 그러나 그 손해를 하나님이 꼭 만회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절대 불변의 법칙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 믿고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죠. 사실 오늘 읽은 말씀 속에 나타나지 않습니다만은 그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불 속에 빠진 이 세 명의 친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뜨거운 불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음의 문턱을 넘어섰을 때, 그렇죠? 거기서 부인하지 않고 자신들이 고백했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불 속에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문턱을 넘어서는 것이죠. 그때도 변치 않는 게 진짜 신앙이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전해줍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 마음과 내 소망대로 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고백했던 신앙 지켜나갈 때 하나님이 결국은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들의 믿음 변치 않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새벽 우리를 이끄시고 도우셔서 아버지 앞에 새벽을 깨우며 나오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또한 만나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 만나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달아 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만나를 먹고 만나를 잘 소화시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문턱을 넘어설 때까지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때 하나님 도우시고 그때 하나님 역사하심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끝까지가 쉽지 않지만 그것을 행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